우리 2024년도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또 영원한 유산이라는 영원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전체 말씀을 정리했고, 이번 주간에는 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제 하나씩 좀 다시 좀 정리하고 말씀을 2024년도에 실제 1월에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좀 중요한 시간표를 가져야겠다 했습니다. 이 영원한 응답을 받은 그 시작이 마가다락방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현장이 오늘 이 다락방 현장인데, 여기에 이 모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누렸다. 그러면은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오늘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영원한 기업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기업이 뭔가? 이제 이 부분이 말씀으로 정리돼야 돼.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고 힘없는 사람들이고 또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모인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이곳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셨거든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있었던, 이걸 누리고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영원한 기업이 뭐냐?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에서 올해 주제가 영원인데, 성경에 이 영원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영원한 것이 뭐냐?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원한 축복이 뭐냐? 이제 이 부분이 먼저 확인이 돼야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신,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28절에 이사야 40장 28절에 이 말씀 나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으신다. 영원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로 영원한 것이 뭐예요?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오늘 말씀에 나오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45편 13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다. 이 표현을 다윗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사람에게만 이 영혼을 주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이 영혼을 가진 존재며 영원한 축복을 받은 존재다.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영원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 인생의 이 중요한 것은요, 전부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이면서 영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해 이 정말 받은 말씀을 놓고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뭐냐, 영원한 이 하나님의 축복, 이 영원한 것이 내 안에 담겨지고 내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부 영원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영원한 거예요.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이 중요한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강 메시지가 뭐예요? 영원한 것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영원한 기업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응답,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일어날 그 역사, 그것도 기업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 사실은 영세 전부터 있었고 나타나신 바 되셨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이제 그걸 붙잡고 기다리고 그걸 누리면서 이제 우리가 이 2024년도에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 그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영원한 기업 첫 번째. 우리 지난주 말씀 주셨잖아요.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가진 영원한 기업. 그게 바로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기업의 제일 첫 번째가 그리스도.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왜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영원한 기업이냐? 자, 이걸 알려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에 최고의 하나님이 축복받은 이 민족으로 축복받은 나라로 부름받은 것이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최고로 고통당하고 최고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최고로 축복받은 이스라엘과 그 유대 민족이 진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한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또 그 안에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영원한 기업, 이 영원한 것인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있었던 그 소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냐? 복음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이 영원한 언약의 첫 번째인 이 그리스도를 놓치게 돼. 왜 그리스도를 놓치게 됐냐? 우리 지난 전도학교 때 좀 주셨고 이번에 목회대학원 때 말씀 주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놓치게 됐냐? 그게 바로 이걸 몰라서. 원죄를 몰라. 다른 말로 뭐예요? 인간의 이 근본 문제를. 이걸 몰라서 사실은요, 복음을 놓치게 된 거예요. 이 원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그 배우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요 완전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만든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요 계속 고통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살면서
우리 어제 핵심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뭘 받아요? 이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 안에 망대가 돼 있고 이것이 그 사람 안에요 견고한 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요 계속 어려움을. 자, 한마디로 이 영적인 문제, 이 근본 문제를 몰라서 지금 사람들이 계속 고통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사실은 계속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속거든요. 내가 무엇이 없어서 무엇 때문에 힘들다,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사실은요, 근본적인 거를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과 이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잃어버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여러 종교, 율법, 또 열심, 이런 거에 빠져서요, 계속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보여요. 왜 지금 사람들이요, 2부 예배도 나오는데요, 왜 지금 이 땅에 고통이 계속 오는가, 이거를요,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때 뭐가 보입니까? 지금 세상의 문제가 지금 나와 우리 현장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 근본 문제구나.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구나. 이게 실제로 보여지면은 그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이게 보여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의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구나. 이게 실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이요, 완전히요, 이제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뭐가 보여요?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보여지는 만큼 이게 실제로 보여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게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중에 한 사람 뽑으라면 요셉.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요셉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했다니까. 왜 그러냐?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기업인 이 복음,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보면은요, 자기 유언을 하죠. 어떤 유언을 하죠? 내 해골을 가지고 내 해골을 출애굽할 거니까 그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면은요, 이 요셉의 무덤에서 요셉의 그 해골을 가지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요셉은요, 이거를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요셉에게 역사하죠.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역사하셨어요. 그 이유는 모세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모세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희생제사, 피제사,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노예에서,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나오는 이 희생제사,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요 역사하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 이 축복을 가진 다니엘과 또 에스더와 이 포로대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와 또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바로 이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이 문제를 다 끝내셨다. 이 고백을요, 실제로 하고 이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정말 이 하나님의 기업을 나의 언약으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기업을요, 언약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요, 완전히요, 내 인생에요, 답으로. 이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결론으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이제 제일 중요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 복음이 나의 기업이 되었냐 안 되었냐가 이제 그 차이요.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길이요.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요.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결론이다. 이게 실제로 이제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목회대학원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영원한 복음과 능력의 복음과 응답받는 복음이다. 자,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셨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고 이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신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제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 일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안다면은, 영세전부터 계시고 심판주로 서실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끝내셨구나. 그렇다면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구나. 이게 실제로 보여져요.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이걸 실제로 본 사람들이에요. 지금 환경이 좋거나 상황이 좋거나 어떤 것이 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기뻐서 모이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요, 최악의 상황이요, 가장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사람들은요, 이걸 본 사람들이에요. 진짜 문제가 뭔가를 받고 거기에 답 대신 이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걸 본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성경 구절이 어디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고,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답과 결론이 났다는 말은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여러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사건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발판입니다. 이거 진짜 붙잡고요,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축복을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가진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완전히 답과 결론을 낸 거예요.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완전히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과 결론을 해요. 아, 진짜 지금 나와 세상의 문제가 뭐구나. 이걸 보고 그 길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것으로 완전히 답과 결론. 아, 그렇다면은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발판이다. 이걸요 실제로 발견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 일, 사건, 또 이 사람, 이 속에서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발견한 사람들이요. 이 부분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진짜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하는데 계속 여기에 걸려. 그렇죠?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여러 일, 사건, 사람 만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이 여러 일, 사건 만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요, 이 부분을 못 누리면은요,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요,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기업, 이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보고 여러분 모든 현장도 보고 모든 사람도 보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의 현장 살리는 응답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제일 첫 번째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영원한 기업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이제 누려야 될 축복이요.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이 영원한 기업, 그리스도로 결론과 답을 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어떤 현장도 괜찮고 어떤 사람도 상관없다. 왜냐? 진짜 문제가 뭔가를 받고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성전 삼아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요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 이걸 봤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뭘 누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걸 제일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된 성경 구절이 저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 성령이 임하고 이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그럼 뭐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하늘 군대가 임하는 이 축복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사실은요, 신분이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고 우리에게 주신 배경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첫 사역하실 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이 뭐겠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물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요, 가장 먼저 나와 내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사단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 축복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 얘기할 때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고, 그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0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번 원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모든 현장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보고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가 늘 했던 393, 393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저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 역사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했죠. 보좌의 축복이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 9가지. 우리가 있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추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추고 계신데 이 축복이 내 영혼 속에 임하고, 그렇죠? 이 축복이 내 안에 임하고 이 축복이 내 삶에 임하도록.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올해는요,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회복하는 은혜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라는요, 분명한 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결론이 있어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진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요,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나와 우리 교회와 내가 있는 이 삶의 현장에, 이 업의 현장에, 또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세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교회, 우리 업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다는 뭐예요? 전도, 선교에 쓰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쓰임 받는 겁니다. 자, 이 일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내가 과거의 상처에 묶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나의 메시지 가지고 발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이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미래가 2, 3, 7, 5천 종족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요 우리가 누릴 축복이요. 이게 바로 우리 393이잖아요. 세 가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축복 9가지, 그 다음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축복. 자, 여기서 여러분이 뭘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발견. 미시아. 그래서 이거 우리가 감람산이라 하죠.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겠죠. 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 이 예수님이요, 이런 중요한 영적인 부분, 부활하셔서 중요한 부활 메시지, 이런 메시지들을 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준 거예요? 미션을 준 거예요. 이걸 붙잡은 거예요. 이걸 붙잡은 이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주신 이 영원한 기업,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게 바로 오직 성령. 영원한 기업 세 번째가 뭐예요? 오직 성령. 이 세 가지를 붙잡은 자들.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을 하나님의 주신 기업으로 정말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게 사도행전이죠. 그래, 여러분, 신약에 와서 완성돼서 이렇게 단어가 나왔을 뿐이지 구약에도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했지만 소수의 사람들, 우리 렘넌트라고 하죠. 소수의 사람들이 응답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어떤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기업을 언약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신약에 와서 이게 정리돼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성취된 메시지로 단어가 정리가 된 거지 똑같아요. 구약에도 보면은요, 전부 이걸 바라본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자세히 보세요. 구약에 전부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요, 이게 다 있었어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자,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 그게 바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셉. 아까 얘기했던 거죠. 요셉은요, 부모로부터 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요, 이 분명한 언약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영원한 기업에 이 분명한 언약이 있었어요. 이 축복을 가지고 자기가 노예로 갔지만 노예에 있는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게 영원한 기업 두 번째요.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한 거예요? 영원한 기업 세 번째. 하나님의 주시는 이 힘,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현장에서 노예하면서 감옥 가서요. 요셉이요. 그리고 누구죠?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 이날리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똑같습니다. 다윗의 기록을 보면 전부 이 하나님의 주신 이 기업,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시편 145편 13절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요. 이것도 다윗의 고백이라니까요. 다윗이요. 이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누굽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은요. 엘리사가 다른 것이 아니고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하죠. 성령의 역사, 갑절을 내게 달라. 그리고 스가랴 4장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어떻게 역사하세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성령이요 역사하는 이 축복. 이 축복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요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영원한 기업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 오직 성령.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살릴 수 없고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가정, 가문, 현장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오직 성령, 이 축복을 가지고 정말 올해는 여러분의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해라. 세 번째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의 현장에 오늘 이 120명 응답받았던 이 현장에 없었는데 이 축복을요 그대로 누린 사람이 있어요. 더 잘 누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요. 아,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응답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다. 이 현장에 없었는데도 더 잘 누린 사람이 바울이니까 그게 여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바울이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문이 막히고 어려움 당할 때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무시로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기도했다라는 나와요. 그 밤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바울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아예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축복을요 계속 누린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는요 완전히요 이 성령의 역사를요 그 에베소 현장에서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세 번째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마지막.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요 올해 마음에 정말 언약으로 붙여. 우리 늘 들어서 아는 것 같지만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기업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주신요 이 영원한 기업을요 정말 언약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은요 이곳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지난주에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결론입니다. 올해 우리가 정말 올인해야 될 것.
이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우리가 올인해야 될 것.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래. 여기서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우리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이 영원한 기업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짜 오래 올인하고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영원한 기업, 이걸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다락방이요? 우리 홀로 다락방을 회복해야. 우리 개인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 다락방을 정말 회복해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가지고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이 다락방을 실제로 회복해라. 이게 우리가 올해 늘 해왔지만 진짜 올해 우리의 현장을 놓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또 이들이 이렇게 모인 이후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또 모였다겠죠. 그래서 다 같이 모였다겠죠.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예배 말하면은 교회 다락방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축복을 회복해요.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걸 실제로 회복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받는 것이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지금 금토일 시대로 해서 선생님들도 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말씀 받고 함께 같이 합숙하면서 하는 거 이게요 전부 이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영원한 기업,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이요 각인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또 예배고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죠. 이제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현장 다락방을 놓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이 120망대, 120 다락방 말씀 운동을 통해서 실제로 불신자들을 살리는 이 일을 놓고 이게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이잖아요. 실제 이 현장 살리는 이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회복해야 될 올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올해 우리가 올인해야 될 세 가지 다락방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올해는 실제 영원한 기업을 누린 사람들 이 세 가지 걸 가지고 실제로 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부분을요 명심한 이 세 가지 기업을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여러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실제로 누려야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으로 그래서 실제로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이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일어나. 왜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올해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응답 축복이 여러분의 현장에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영원한 기업을 누린 사람들, 이 영원한 기업 세 가지를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 누리고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은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이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최고의 해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기업 세 가지를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누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실제 나를 살리고 교회와 우리의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서는 서해 알류티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것을 가지고
실제 영원한 작품과 영원한 유산을 가지고 그 축복에 집중하며 그 축복을 전달하고 도전하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